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악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럴 때는 악인들 앞에서는 내 혀를 조심하겠다. 절대로 악인들 앞에서는 내가 그냥 굳게 입을 다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다. 사실 뭐 악인들하고 말을 섞어봐야 뭐 좋은 말이 전해질 일도 없고 좋은 소리 들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만 입을 닫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런 표현들이 드러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하다는 거는 이게 뭐 두 가지 표현이 겹쳐져 있는데 벙어리 같이 있는 것과 침묵하는 말이 두 가지가 겹쳐진다는데 내가 벙어리 같이 그냥 입을 닫고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한 말, 해야 할 말, 좋은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속에 이제 불이 붙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더욱더 근심이 되고 마음이 더욱더 답답한 그런 심경이에요. 그래서 3절 이렇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냥 안에서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냥 답답한 심경인지. 지금 다윗이 말을 안 하기로 작심을 했다가 지금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나오는 13절까지의 말은 세 가지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계속 부를 때마다 한 연이 단락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토설하는 거예요. 우선 속에 중심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걸 사람한테 가져가면 불이 옮겨 붙어서 큰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설하면 이게 시편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탄원이 되는 것이죠. 자,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종말은 우리가 잘 알대로 끝이지만 나의 연한이라는 건 내 날들의 길이라는 뜻인데 날들의 길이 단순히 어떤 시간, 내 인생에 무슨 뭐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죠. 뭐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도 견디고 있으면 좋은 인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답답한 마음을 토설할 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걸 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연약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뜻은 나의 이렇게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합니다. 결국 침묵하실 텐데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죠. 내가 끝이 언제입니까? 끝을 알려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을 알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마 다를걸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모르게 하세요. 때를 몰라야 되는 거라.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시는데 알면 여러분 두 종류 아니겠어요? 아, 그때까지인가? 때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아요.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또 뭐 일도 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남도 애를 쓰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또 실제로 결론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누가 노력을 합니까? 너는 뭐 노력 안 해도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그 자리까지 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운명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시는 걸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뭐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지. 그게 뭐 결정론이 됐다는 것 그런 운명론이야. 그거는 그게 로봇하고 사는 거지. 그게 사람하고 사는 겁니까?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을 알게 하지 않는 것, 그 시간을 몰라야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5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은 우리에게 덧없음,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게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게 한 뼘 이 손바닥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게 주 앞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든든히 다 서 있는 것 같지만 두 발로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모두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그래서 고난은 내가 쥐고 살았던 게 내 거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는 시간이지만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거기에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이었던가, 이런 거를 적어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참 신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견디기 어렵고 정말 막 비명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막 원한이 때로는 사무치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저 사람도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림자와 같은 존재고 헛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에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 나오는데 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헛되다는 단어의 절반은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해가지고 헛되니 헛되다 그 소리 하다가 오늘 여기도 계속 헛되다는 것이 어떤 주제어처럼 반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창조주의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실로 허무한 존재다, 헛된 존재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인생을 갖다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흙이라는 것도 비롯해서 인간은 흙이요 먼지다, 흙 같은 존재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죽도록 살아봐야 한 줌 흙이 되는구나, 또한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또 나중에 시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낱 풀이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인생은 풀이요. 뭐 젊을 때 뭐 아무리 꾸미고 해봐야 시들면 그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좀 땡기면 젊어 보이겠지만은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뭐 다 시든단 말이에요. 풀과 같다. 다 시편에 나오는 얘기들이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해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이러는, 그림자, 우리 인생 다 그림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요, 보이는 인간, 이렇게 보이는 형상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표현이. 다 그림자같이 다니는, 그림자같이 다니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인간이 보면은요, 사방에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림자가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리고는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 또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대요. 재물을 뭐 죽으라고 쌓아봐야 누구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곡간을 더 짓고 있는데 오늘 그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재물 쌓아가지고 누구께 되겠냐? 그래도 뭐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쌓는 사람 쌓는 거고, 뭐 재물에 목숨 거는 사람 목숨 걸고, 헛되다니 뭐 헛된 거 다 놔주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실 소용없는 사람 소용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고난이 오면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든지 그냥 그 소중한 무슨 가족을 잃는다냐면 이 재물이 뭐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느끼니까 사실 고난처럼 큰 유익이 때로는 없다. 고난은 선물이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대반전이죠. 여호와여에서 호칭이 주여 아도나이로 바뀌었어요. My Lord. 이 피조물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의 고백은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고난이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부족함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이게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토설하는 게 뭐예요? 토해내는 게 주여. 이게 그냥 계속 나와. 주여, 주여. 이 호칭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이건 인간됨을 자각한 사람만이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때 주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까지 우리는 주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뭐 회사 하나만 경영해도 다 자기 밑에는 식솔들 같고 내가 주인 같은데, 그러나 이제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면은 인생의 주인은 내 소유에 있지 않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이 주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야. 다시 주님께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건져 주십시오. 이제 수치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런다면 저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또 하나의 유익이 우리에게 무상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좀 먹는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사가지고 걸어놨는데 좀 먹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가 마치 좀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진정한 대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옷을 바라보지 않고 그 차를 한번 끌고 놓고 나면 차를 안 보잖아요. 에이, 이제 차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야,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인생에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래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보통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주인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다 나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 거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가 있고 주 없이 혼자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 없이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움켜쥐는 거고 그래서 쌓는 거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열조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고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다, 이거를 증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나그네 길 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끝의 결론은 뭡니까?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한 줄 걸쳐 놓는 거죠. 주님 그래도 용서는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빨리 단축을 시켜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용서하다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용서하다는 게 말이죠. 유심히 보다가 보는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좀 잘 알고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거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시선을 옮기면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좀 딴 데 바라봐 주세요. 이런 얘기, 이런 뜻이에요. 이 아주 단어의 뜻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운 사람 계속 뚫어지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 받은 줄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뭐 건물에는 십자가는 안 달렸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달린 십자가, 우리가 주님께서 늘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있어야 내가 용서받은 줄 알고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야 내가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옮겨놔야 내가 비로소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난 가운데서 특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곧 끝납니다. 고난도 끝나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는 거 믿으시고 단지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늘 경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